한 달에 1도 간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막 한 구원받고 새벽까지 막 잠을 못 잤어요. 레이기가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맥킨도시 그 모세의경 책이랑 같이 보는데 레이기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제사법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읽고 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성경을 뭐 메뚜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읽자. 어느 분 보니까 막 많이 읽어요. 그래? 욕심이 나잖아요. 완전 카톡방에 만들어 놓고서 본문을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쓰고 그 안에 읽었던 내용 중에 한 어떤 말씀 그리고 거기에 깨달은 거 짧게 해서 올리거든요. 그걸 몇 년 동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사독은 했어요. 성경 읽는 것만 사독을 하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요. 성경 읽고 차 이동하면 예전에 박종현 님 GNTV 하기 전에도 저쪽 정릉에서 GNTV 있을 때 요한복음 100강 강의가 있어요. 한 3년은 그것만 들은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듣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과 가까이 하는 건 결국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일독을 하든 사독을 하든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신다 그러니까 도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저번에 독일에서 오신 이승희 형제님하고 포천에서 교제하는데 이승희 형제님이 그래도 본인도 성경을 1년에 좀 읽는다고 몇 독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좀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그래서 그 모임에 자매님들 노자매님들한테 아이고 성경 얼마나 좀 읽으세요? 아유 1년에 10독 해요. 형님이 놀래가지고 1년에 10독이요? 이야 자기 딴에는 한 4독 5독 하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1년에 한 달에 1독 무조건 어쩔 때는 더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퇴임하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많은 시간을 성경 읽는데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1년에 자기 이제 소천하시기 전까지 300독을 목표로 두고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감이 되는데 너무 크면 도전할 엄두가 안 나는데 하여튼 장님 좋은 이런 간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뭡니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라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한테 막 안 좋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우리 아빠는요 이렇게 할 수 못합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과도 관계가 분명히 안 좋게 나타나요. 내가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이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는 형제님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성도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랬구나. 참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건.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또 변하게 시켜주고 바꾸어주는 이런 일입니다. 이 화목은 그냥 껄끄러운 관계만 화목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해주고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걸 깨닫게 해주고 바꾸는 데까지 도와줘야 돼요. 라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뭐라면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써있거든요. 원문 들어가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데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구원 받았어 하고 놔두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귀하게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중요해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라면 그까지 나가는 데까지 계속 우리는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 보면 저가 구원 받았구나 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성장하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도 다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이끌어주는 게 복음의 목적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이집트 바로의 노예로 있던 상태의 신분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광야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목적이죠. 그까지 이끌어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냥 구원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자기의 필요성으로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니까 어때요? 나는 받았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 후 방향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래야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왜 우리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땅이죠. 그걸 잘 심어주고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분, 아까 우리 집사님들 가르치고 그럴 때 이 단어를 쓰죠. 이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그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그걸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로고스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준 게 없잖아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무기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다닐 소망, 우리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지강 형제님 보거나 부러워하고 예전에 또 앞선 선배님들, 이런 박정희 형제님들, 이런 영적인 분들 존경하는 거는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분들 다른 거 안 가져가요. 성경 하나 딱 들고 가요. 딱 들고 가요. 어디를 가도 성경 하나 들고 가요. 그럼 어디 가도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분들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 앉아보세요. 피면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든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부럽기도 하지만 거들먹거리려고 성경 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심정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툭 건드리면 말씀 안 나오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어디에 가시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문이래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초라한 사람. 인생 실패한 것처럼 남들보다 평균 이하 앉은 구걸하기 위해서 이게 나면서 못 겪게 됐대요. 사도행전 4장이면 40년 됐대요. 이런 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주변에,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다 줘요? 교회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는 못 데려다 줘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교회 입구까지나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암사동에 강동에 대형 교회가 있고 그 근처에 많은 상가들이 있어요. 식사도 하고 사무실 근처였기 때문에 여러 곳도 방문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 걸려 있습니다. 욥기 말씀. 내 뭐 시작은 미약하였고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아유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몰라도 이게 교회 다니세요? 이거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감세동에 큰 교회거든요. 아 그래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분이 근데 딱 얘기하는 이 지역에 장사를 하는 분은 저 교회 안 다니면 장사 못 한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 그래 우리 교회 다녀요? 그 집에 가고 미용실 가고 식당 가고 마트 가고 뭐 신발 다양한 가게 다 교회 다녀요. 그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내 먹고 사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 입구에서 그냥 내 인생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거 도와줄 수는 있어요. 주식 이 종목 사, 저쪽에 투자해, 이런 거 하면 괜찮아, 이쪽 땅 사, 이런 거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진 않죠. 이 사람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평생 가도 예배 한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근처에만 와서 내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밖에 또 시간을 보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계속해서 자기는 얻는 게 이거 없으면 오늘 생활 못해요. 이거 얻어야 돼요. 먹고 사는데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영혼을 봤을 때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한 발자국 차이인데 문 하나 차이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입구에까지만 와서 그저 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 제 아는 사람 열심히 해요. 굉장히 일을 회사에서.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낙이 없잖아요. 그냥 먹고 어울리고 끝이에요. 끝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어도 그냥 무엇을 얻을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사람 떡과 은과 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줘야 될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그에게 도움을 줄 때 이 사람 모습이 이제 성전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비로소. 그 한 발자국 차이였던 그 오랜 시간 아무도 들여보내줄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생각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일으키게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사람 얼마나 기뻐. 이 모습이 저는 상상해가 막 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찬송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만 봤겠죠. 아이고 들어가는구나. 나는 못 들어가요. 왜? 나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오늘 이거 못 벌면 못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걸 줘야죠. 인생에 가치가 생겼잖아요. 바뀌잖아요. 실질적으로 몸도 회복됐지만 하여튼 이 이 사람이 몸이 회복돼서 뭐래요? 성전에 들어갔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 사람이 전도해요? 아니요.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워해요. 즐거운 인생이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이게 전도 아닐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 즐거워야 돼요.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계실 때 인생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지금부터 산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지금부터 내가 너 인생을 즐겁게 해주겠다.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이 복된 삶을 살면서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또
왜 이렇게 변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웃어? 야, 저건 이럴 때 당신 즐거워 이게? 이유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들도 놀라 여기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이런 것이 주변에 좋은 향기로 좋은 감정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저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의 필요성을 먼저 생각을 해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 구원의 필요성이라고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해요.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찾았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나갔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가 찾지 않을 때, 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게 먼저가 돼요. 그게 먼저가 된다는 건 여기처럼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 내용이 정확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가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복음의 내용의 중심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은 나 구원 받았어.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주인 만나는 거예요. 주인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런 사건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볼 때,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죄악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고 내 존재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볼 때 비로소 내가 보여요. 사람들은 너 죄인이고 그 사람의 먼저 입장을 내가 자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얼굴에 뭐가 묻었다. 안 띄려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거울을 보고 났을 때 내가 묻었구나 뭐가 하고 띄려고 그럽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우선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모든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잘 알려줄 때, 그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진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은 나는 이렇게 변했다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이게 증인이고요. 증인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죠.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기자는 팩트, 사실, 즉 가서 보고 들었고 한 것만 기사를 써서 내보내야지 거기에 내 사심이나 내 경험을 집어넣지는 않는다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인. 내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된 예수님 그대로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자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수사학은 말하는 어떤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거지 내 지식, 내 의지로 그들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 그게 그분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왔는데 저는 이제 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회개는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먼저 생각과 마음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돌이켜야죠. 돌이킴이 없는데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돌이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백성이면서도 떠나간 자를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도 회개하셨습니다. 리펜트,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바꾸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2장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도 회개하세요. 회개는 죄인들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하려고 했던 뜻과 계획에서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게 죄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명령에도 필요 없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뜻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사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죄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죄와 죄들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그가 돌이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담하고 그럴 때 좀 한번 그가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을 하는. 제가 어릴 때 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저기서 성경도 다 교회 나오기 전에 안에 성경 다 찢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어릴 때 싸우다가 친구를 때렸는데 친구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하니 학교를 못 다니게 하니. 전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반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좀 가서 반성하고 친구 아버님은 절대 용서 안 해줄 것 같았는데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친구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친구와 아버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된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가지 않으면 탕자는 아버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회개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회개. 자백은 돌아가서 만나서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시고 탕자가 얘기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시지만 결국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그때 멀리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주로 지식적인 암과 고백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이. 왜? 그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지식적인 건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알려주고 이끌어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우리 호세아에도 그렇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돌아와서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의미는 정말 내가 반성하고 있으면 가서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정말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고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계셔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왔습니다는 이런 간증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반죽을 해놓은 반죽이에요. 근데 저쪽에는 탔어요. 우리가 부침개를 해보면 위에는 아직 안 익었어요. 이렇게 왜 안 익지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밑에는 타고 있는데. 그 위에가 다 익었을까 하고 왜 안 익지 하고 보는데 한번 뒤집으면 밑에는 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 때가 있어요. 뒤집게 하는 때가.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중학교 가면 구원받아요? 대학 가면, 직장 가면, 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다 놓치고 내가 계속해서 주인 행세하면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 인생 결국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하고 봤지만 결국 밑에는 새까맣게 타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사야 64장 6절에도 너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선행도 했는데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뭐래? 너의 인생 다 더럽고 토한 것밖에 없어. 너의 인생의 상을 열어봤더니 다 이런 거야. 아, 하나님 그래도 제가 누구 도와주고 뭐 많은 착한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게 있어요. 떡 한 조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죠. 이렇게 큰데 가다가 툭 빠뜨렸어요. 아이고 깨끗한 저 내 인생 저 건져서 드시겠습니까? 먹을래요? 음식물에 빠졌는데 떡은 깨끗한 거예요. 하얀 떡 맛있는 거예요. 건져줄 테니까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사람도 안 먹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에도 나지만 그 상한 이런 음식들 동물들 야 총독도 안 먹는 것 하나님 제사상에 갖고 오는 그런 악한 일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좋습니다. 잘 사셨어요. 열심히 참 좋은 분들에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보는 이 관점은 죄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보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깨끗한 자로 여겨주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고요. 예전에 2003년도에 12월 19일 당시 24살 남자 이진우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 남자아이 5살 여자아이 4살 두 자녀를 동작대교에서 한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지나가던 기장과 누가 보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이거 현장 검증 나온 거예요. 현장 검증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이 기자가 질문한 왜 죽였어요? 자기 자녀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당신은 왜 안 죽었어요? 자살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래요. 자살은. 이 기자가 한심해서 아니 그 자녀를 죽인 건 죄 아닙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맞나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회개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잘못된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용서 말했으니까 엉뚱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인생들이죠.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본즉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내가 한 행동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에서가 결혼했어요. 햇사람 가나안 사람이죠. 딸들과 결혼했더니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결국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했겠죠. 그걸 알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아버지가 기뻐할 거니까. 잘못한 거 회개하나요? 없어요. 행동만 바꿉니다. 잘못된 행동? 그래? 이거 싫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딱 이거예요. 왜 에서를 미워해요? 결혼해서? 아니 우리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는 안 하고 행동만 돌이키는 이거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아니죠. 그래서 그가 정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겠다.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하면서 당신이 죄라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죄야 모든 게 죄야. 아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뭔 죄를 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경고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 안 해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그 양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줄 때 다윗은 그런 사람 죽여야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자신이 화낼 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가 당신이라고. 정확하게 당신이 어떤 죄인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악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사람들에게도 범죄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까지 행동, 잘못된 회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의 마음을 시편 51편에 토로하듯이 알려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같고요. 멸시와 거부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 나왔듯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 반역이에요. 죄는 제가 몰랐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게?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정확히 얘기해요. 당신 구원 안 받고 있고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팔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놨음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돌아올 길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줄 방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쓰레기 이렇게 종이 꾸겨서 버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라. 당신이 하고 있는 죄가 이거라고. 하나님이 멸시하고 있는 거라. 몰라서요? 당신이 바빠서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죄가 이와 같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예전에 지광영제님하고 여러 전도부 성도님들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나무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왜 돌로 짓고 금으로 해야 되는데 가치 없는 이런 걸로 지으라고 하실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 같은 거죠. 숯불에 타다 나만 꺼낸 이런 그을린 나무 같은 이런 존재. 우린 전도가 뭐 기다려서 오는 분들 할 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전도 그리고 보내면 어느 곳이든 가야 하는 그런 전도. 산을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곳에서 나무를 해야 되고 또 나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런 수고가 전도하는 분들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성도님이라도 괜찮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 같다는 거죠. 네가 무기도 있고 지금 전쟁 중인데 누구는 나가서 이 영적인 전쟁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줄뚱살뚱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간 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고관들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참여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 보면서 특정한 사람들이 있죠. 미워하고 이러기보다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한 발 뛰기에 바쁘고 오늘 할 일도 있고 또 분명히 아까 시간적인 얘기했지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시간.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을 선택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나 주님 만났을 때 잘 왔다. 반갑다. 주님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게 몸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었을 수 있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 전하러 다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현장에 나가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이 일들 이제 12제자를 넘어서 저희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이 믿음의 바통, 이 전도의 바통을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잘 건네서 그들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